할렐루야. 김치겸 선교사입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사람을 또 귀한 교회 공동체에서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교회와 땅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5구역 선교 예배. 저는 이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떨려요. 특별히 감사하고 기쁜 것은 제가 한국에 온 이후로 몇 개 교회를 다녔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실 때 지으신 목적이 있거든요.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왕궁 중부교회 저는 찬양만 들으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즐겨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전부 다 천사 같아요. 찬양 드릴 때. 이 시간 5구역 선교 예배 앞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우리가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이 찬양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치앙마이에 돌아가서 이 찬양으로 너무나도 위로받고 힘을 많이 받았던 찬양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그때 찬양을 처음 접했어요. 우리가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더 결단을 하고 제가 선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너의 생명 다 바쳐서 주를 더 기뻐하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주를 위해 가겠는가 아멘.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죽기까지 외치면서 주를 위해 살겠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제가 고향인 하완에서요 이렇게 익산 쪽으로 차를 몰고 아침에 출발하고 오는데 고속도로 상에요 웬 관광버스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운전하느라고 관광버스의 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여보 요즘에도 관광버스 안에서 막 춤을 추네 그래요. 그리고 오가는 길에요 특별히 주일날 찻집에 그리고 식당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혼을 뺏기고 자기 개인의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영혼을 뺏기고 있는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도 선교지구나.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본능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왕궁중부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더라도 저희들만큼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잠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이에요.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려라. 그리하면 접틀에 포도주가 풍성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풍성한 포도즙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잘 되는 일들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하여 교회가 잘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드립니다. 제가 왕궁중부교회에서 이런 말씀으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노트북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국에 좋아요. 이걸 누르면 다시 넘어가고 말이죠. 태국에는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넘어갑니다. 저희들 평신도 선교 16년 차를 맡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쁨의 통로가 되겠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의,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신도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개척의 사명을 주셔서 반도입부 교회를 저희들 개척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무당이 살던 집과 신전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장인데 교회 건축 허가를 넣어놨는데요. 몇 번 빠꾸를 먹어요. 캔슬 당하고 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아름다운 집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재정도 다 준비되었거든요. 여기는요. 허가를 넣으면 마귀가 또 방해를 하고 예. 아마 이번에는 허가가 나겠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허가가 나리라 믿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반몬교회입니다. 이 반몬교회는 빈민촌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주일에 한 12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고요. 요즘 우리 그 반몬교회 청년들, 젊은 분들이 29명 정도가 한국에 와서 돈 벌겠다고 가 있어요. 나주에도 있고요. 경북 어성에도 가 있고요. 제 선교지가 졸지에 치앙마이에도 있지만요. 나주에도 있고 어성도 있어요. 다음 주쯤에 우리 또 지체들을 또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는 그런 일정으로 차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울 것은 뭐냐면요. 저희들은 너무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설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너무 없거든요.
근데 저분들은요, 비 오는 날 저 마을에 제가 들어가면 이쪽으로 한 서너 번, 뒤쪽으로도 한 서너 번, 여러 번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막 자빠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 들어가요. 아주 어려운 지역에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어른들인데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요, 세계 어느 예배 장소보다도 저는 예배의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는 목숨을 거는, 예배만큼은 2등이기를 거절하는 우리 반몬교회예요. 여러분, 여기는 반도익함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사연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가는데요. 어쨌든 복음이 필요한 것에서 곳에는 하나님께 역사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마을에 있던 절이 복음을 통해서 물러나고요, 저 마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여기는 이마누엘 교회입니다. 제가 평신도인데도 교회 개척을 많이 했죠. 좌측 위에 보이면은 대나무를 쪼개서 이렇게 만드는 교회로 있었는데, 최근에 대구의 어떤 권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도교회입니다. 파도교회인데 왕궁중부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파도교회에 교회당만 지었는데 화장실과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처럼 예배드리고 또 식사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또 어떤 분의 헌신을 통해서 화장실 건축을 하고 있고 마무리 중에 있는데, 이 교회 역시 앞으로 식당을 지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저는 본래 사역이 선교 방송 사역입니다. 카메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촬영해서 한국 교회나 또 선교 단체에 보고하고, 또 선교와 관련한 방송사에 제가 만든 자료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이런 사역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보다도요, 제가 16년 차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16년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제 육체가 뇌출혈로 인해서 제가 쓰러져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엘라한교회 좌측 위에 보이시죠? 흑백으로 된 저분들이 66년 전에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몽족에서 최초로 예수 믿은 어른들이에요. 세 가정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300만 몽족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저 어른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마을의 후손들과 또 일부 성도님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그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현장이 가운데 칼라 사진입니다. 아직도 300만 몽족 중에 200만 이상의 몽족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저 세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환경 등에 의해서 복음의 유전의 역사가 끊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김선교사, 너가 이 마을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라. 300만 몽족 전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퍼뜨려라. 진행될 수 있도록 너가 그 일을 담당해라 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2월 27일 날 저 마을에 올라가서 저 어른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 마을에 교회 건축을 시작합시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도 되기 전에 지난 1월 20일입니다. 저희 마을의 성도님들이 한 대의 차량에 8명이 타고 저희 노회에 참석했다가 돌아가시는 길에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칼라 사진 밑에 중앙의 사진, 저게 차의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좌측에 그림을 하나 들고 있는 저 우리 성도님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선교사님, 이분이 우리 몽족 중에 최초로 예수 믿은 우리 아버지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14개월) (15개월) 된 어린 생명은 저 사고 후유증으로 내 수술 이후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왕궁충북교회에서 단기 선교 오셨잖아요. 저 마을을 방문하러 가다가 오신 분 아시잖아요.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저희 차를 들여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선교사도 사람이에요. 그냥 치앙마이 땅에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요, 저에게 이런 영적인 고통이 있었을까? 그 사명이 뭐라고?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면서 내가 이 일을 진행해야 될까? 놓아버릴까? 아니면 취소해버릴까? 집으로 돌아가 버릴까?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날 저 말에서 복음의 후예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 맹세, 제가 취소하거나 유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마을 주민들과 이 소식을 들은 몽족의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어가야 되겠다, 이것을 취소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 부르겠습니까? 예수님 만세하겠어요? 귀신 만세, 예수님 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선교비 조금 하고 모아서 다시 저 마을에 올라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당할 만큼 당했다. 어떠한 도전이 있더라도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시작하자. 그리고 제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돈을 드리고, 제가 한국에 가니까 여러분들 건축을 시작해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후엘르앙 마을에 시작된 영적인 전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봐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래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중부교회 역사가 68년인가요? 7년인가요? 66년인가요? 이상하게도 후엘르앙 몽족 우리 어른들이 예수 믿은 몽족의 선교 역사와 동일합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 마을의 희망인 두 어린아이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다고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저 생명들이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4월 21일 날 기공 예배를 드리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린 생명들 영혼 키우는 일에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사역도 11개 초등학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지만 토요일마다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한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꿈꾸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만은 이 어른들의 이 뇌는 너무나도 시멘트화 되어가지고 석회화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네 해놓고 안 나와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어릴 때부터 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토요학교를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또 영혼들 보내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소망은 국제학교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예, 복음을 기초로 한 학교를 저 마을에 세워서 태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토요학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간 있을 때마다 전도하러 다닙니다. 저는 목사 선교사가 아니에요. 늦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요. 이것보다는 늦게 시작했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시간 있을 때마다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픈 사람, 그 말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해요. 그래서 저희들 사역하러 다닐 때마다 약을 갖고 가고 또 전기가 없는 집에는 태양열이죠. 태양열을 저희들 구입을 해서 달아드리면서 저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희들이 열심히 해도 현지인을 양육하는 것만큼 못해요. 그래서 부족별로 좀 똑똑한 친구들을 선발해서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환하게 웃고 있는 저 할머니 아니에요. 아줌마가 우리 도입부의 제가 처음 교회에 개척한 핵심 멤버예요. 제가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 내년이 있다, 10년 뒤가 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사람 또 내일 또 만날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최고 마지막 예배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에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 아침 새벽 5시에 왕성도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장사를 저희들 치르기 전의 모습 제일 위의 그림입니다. 자기 집을 지탱하고 있는 제일 큰 기둥에 저희들이 만들어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항상. 그런데 그 이후에 장례를 마치고 가니까 똑같은 기둥에 여러분 십자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이 도입부의 말과 왕성도를 생각하면 왕성도가 저에게 늘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김성교사님, 나에게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내에게 내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복음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선교사님 전체 와버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선교사님 좀 책임져 주세요. 계속 그런 메시지를 제게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오늘 만났던 분 내일 만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있을 때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측 그림과 우측 그림입니다. 좌측의 두 그림은 어떤 농부가 사탕수수 밭을 수확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밭은 그냥 산벼, 우리 태국에는 이 논이 많이 없거든요. 산에 이렇게 벼를 심는데 산벼 현장입니다. 제가 파도교회, 김진은 장로님 아시죠? 우리 선교팀들 가봤으니까요. 파도교회 건축을 위해서 쭉 다니면서 비포장길을 가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태국은 스콜이라 해가지고 한번 내리면 비가 무섭게 내립니다. 비가 엄청 쏟아지는 현장, 그 비포장길을 제가 가다가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좌측 현장을 보니까요.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 저 사탕수수를 수확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비를 맞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확을 하고 있었고요. 우측을 보니까요. 비가 온다는 이유로 농부가 벼를 거두다가 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현장 가운데는요. 이런 엄청난 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 걸림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집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농부는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수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는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온다는 이유로 일손을 놓아버린 현장. 이 두 현장 가운데 제가 차를 세워놓고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농부인가? 교회가 추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때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비가 여러분들의 헌신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 일손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의 공부가 아직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내가 헌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좌측 농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을 하는 현장을 보면서 나는 어떤 농부인가? 나는 어떤 선교사인가? 그 자리에서 한참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농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너희는 누구다? 라는 메시지예요. 너는 누구니? 나 김치겸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저희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체성은 뭐냐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빛은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빛도 있지만요. 보이지 않는 빛들도 많아요. 아직 연구되지 않는 빛들도 많아요. 빛은요. 막혔던 부분을 그냥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있잖아요. 아픈 부분을 쪼이면은요, 치료가 되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살균을 해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빛은 가다가 굴절되는 법이 없어요. 여기서 쪼면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과를 해버려요. 여러분,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소금을 좀 많이 드시면 혈기 왕성해져요. 그리고 막혀있는 혈관들을 뚫는 효과가 소금에 있어요. 제가 뇌출혈을 알아봤잖아요. 좋은 소금을 많이 드시면요, 혈관 청소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팠던, 그러니까 상처를 회복시키는 역할도 소금이 있어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헤치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런 역할을 해라 그런 거죠. 너희들이 이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막혀있던 부분을 뚫는 역할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종의 모습대로
상처를 받은 부분들이 있거든.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서 그것을 치료해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빛과 소금에 대한 신경정신 박사님들이 쓴 의학지 논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가 있잖아요. 뇌가 있는데요. 이 뇌 속에는 엄청난 숫자의 세포가 있습니다. 저는 세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몇 억개, 몇 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포의 특징은 오늘 살아있던 세포가 많이 죽고 또 그만큼 살아나오고 그런데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1번 방에 제가 세포가 있었는데 여기 기억하고 있던 내용들, 왕궁중부교회도 기억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죽어버렸다. 그럼 제가 내일 되면은 이 교회 어디지? 이분이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안 했어요. 1번 세포가 죽으면서 새로운 세포에게 지식을 탁 전달해주고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도 목사님 반갑습니다. 내일 만나도 반갑습니다. 내년에 만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기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뇌 세포 말씀드렸죠? 새로운 세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 뇌 세포가 새로 살아난다 그랬죠? 이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면은 빛의 물질이 한대요.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신경정신과 박사님들이 쓴 연구 논문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빛이 지식을 전달하거나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이 빛이 있잖아요. 소금의 물질을 타고 간대요. 빛이 지 혼자 못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빛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녹아진다는 의미가 뭐입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져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왕궁중부교회 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실눈을 뜨고 뭐지?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녹아질 때 빛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갖고 나가더라도 내가 녹아지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두고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을,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빛의 역할이라고 하면요, 소금의 역할은 어떤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빛의 현장에 녹아짐을 통해서 빛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호엘랑 교회 빛의 사역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엄청난 도전 가운데 붙여 있습니다. 소금 한 푸대, 두 푸대 갖고 안 돼요. 소금 한 푸대, 두 푸대 가지고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마귀의 군대가 우리 성도님의 목숨을 앗아가고 두 어린 생명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제 차를 그냥 들어받아는 교통사고가 나고 그런 선교 역사, 선교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소금의 역할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소리가 작게 들려요. 대전투를 앞두고 따쿵 이렇게 싸가지고는요 조금 힘들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3주 전에 호남 지역에 와서 어떤 분 교제를 하면서 이분에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 명함 이름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주식회사 다엘, 주식회사 다엘 대표이사 누구누구 이거예요. 여러분 다엘 뜻을 아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50점 100점 나오면 제가 다음 단기 팀 오실 때 제가 비행기표 하나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다엘의 뜻이 뭐냐면요 L은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오늘 그 설교 시간에 나왔잖아요. 다는 뭐냐면 모두 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명함을 받고 그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 집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제게 회사를 주시면 주식회사 다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더라고요. 한국교회, 우리 왕궁중부교회와 또 김치겸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태국 선교 현장 가운데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하고 힘들어 보이고 이렇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만 저희들은 소금으로 녹아져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혹시 소금의 역할로 살지 못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중략 생략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합니다. 3번 대답을 하고 3번 미션을 주십니다. 너네 사랑하니? 너네 사랑하니?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특별히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맡겨진 영적인 제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김치겸 선교사, 내가 너에게 맡겨진 영은 치라, 먹이라, 치라 이런 얘기예요. 너가 가진 은사를 나누어라. 내가 너에게 준 것들 나누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을 통해서 봉사해라, 섬기라 그런 얘기잖아요. 과연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치고 있습니까? 저도 사역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한국 가는데 뭐 좀 안 주나? 비행기표 좀 안 주나? 여러분, 이거 어린 양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판 가운데 베드로가 모른다 부인했잖아요. 그때 달기 꼴끼고 3번 운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얼굴을 이렇게 보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베드로가 양심에, 이건 없는 얘기인데 제가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부인한 현장 그 이후에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대문 밖으로 쫓아나갔어요. 애통하면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은 어떤 현장에 어떤 얼굴로 이렇게 여러분을 보십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1년에 한 번씩만 나타나셔가지고 좀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이렇게 좀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얼굴로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양심 때문에 대문 밖에 뛰어나가서 심하게 회개하고 울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일마다 시시때때마다 선포되는 말씀, 즉 예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느냐는 얘기죠. 이건 그냥 목사님 설교야.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정말 쪽팔려서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저 바깥에 나가서 울며 애통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죄로 자살을 내버렸잖아요. 사실 우리도요, 대문 밖에 나가서 전부 다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또는 성질 급한 사람은 자살 내버리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교회가 지향하고 선교지가 지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사역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가장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릴 줄 아는 현장, 그런 현장이 왕궁 중부교회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부흥의 자리가 되고 이곳이 기도의 응답이 받는 그런 예배 장소가 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예배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